창세기 6장 5절로 9절까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땅에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아멘. 말씀 위에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만 홀로 높임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사 긍휼히 여기시고 이 시간 성령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모든 것 감사하며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이 시기, 지금 성경 안에서의 현재 위치, 분명한 사실은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렇죠? 마지막 때예요. 근데 성경 안에서 제가 몇 번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시간까지 창세기서부터 크게 세 가지의 패턴이 지금 반복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중에 첫째가 지금 이 창세기 6장의 노아 홍수 사건. 왜 노아 홍수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그리고 에스겔 시대, 그 성전 시대에 왜 그러한 그 엄청난 하나님이 하나님의 천사들을 통하여 살육하는 기계로 그 성전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죽여 시체로 채우게 했는가? 그리고 지금 왜 이러한 시대가 우리에게 다가왔는가? 근데 오늘 창세기 6장 오늘 본문을 보면은 문제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교회도 다니고 예배도 참석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성경도 읽고 성경에 대한 지식도 가지고 있고 성경 구절을 암송도 하고 또 나가서 전도도 하고 하지만은 문제는 마음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에게 엄청난 말씀을 하셨어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겉은 그럴싸한데 겉은 아름다운데 속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 때 사람들의 마음이 오늘 본문처럼 세상의 죄악이 great, 엄청났다 그랬어요. great. 그리고 거의 모든 사람들의 그 마음의 모든 그 생각과 imagination, 그 모든 마음에 품는 모든 것들이 continually evil, 계속해서 악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오늘날은 괜찮을까요? 오늘날은 마음이 순화되고 착해졌을까요? 같다고 봐요. 성전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만 보실 게 아니라 너희도 한번 봐라 하면서 에스겔을 들어서 성전 안을 다 비춰줬는데 성전 안은 겉과 달랐어요. 우상 숭배로 가득 찼어요. 사면에 그려진 우상의 그림들, 자욱한 연기, 단무스를 향하여 동방 태양을 향하여 성전에서 그런 우상 숭배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잘 알듯이 에스겔 8장의 내용이고 9장 1절에 여러분들 성경 안에 모르는 그러나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살육하는 기계를 성읍을 관할하는 6 천사를 나오라고 해서 다 하나님이 kill, 죽이라는 명령을 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주님이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를 질문받았을 때 주님이 말씀해 주시죠. 주님이 공중에 다시 오시기 전에 어떠한 일이 먼저 일어나야 되냐면 다니엘의 말함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먼저 나타나야 돼요. 그때 일어나는 일이 킹 제임스 버전의 Great Tribulation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날 신학계나 일반 교회에서는
환난과 하나님의 레스 진노를 구분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환난은 환난이고 진노는 진노예요. 환난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까지도 포함해서 환난을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시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제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그러한 엄청난 환난을 경험하게 되는데 피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의심할 수 없는 것이 우리 택하신 자들까지도 환난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면서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시면 모든 교회, 우리가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택하신 자들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지혜가 있다면은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일 것인가에 대한 그 지식을 가져야 돼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심이에요. 마음의 돌이킴, 회개, 행동의 돌이킴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돌이킴, 속, 중심, 마음의 알맹이가 돌아서야 돼요. 심보가 바뀌어야 돼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를 수십 년을 다니고 3대째, 4대째를 다니면서도 마음의 주머니가, 심보가 안 바뀌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지식은 있는데, 성경도 아는데 마음은 바뀌질 않아요. 성경은 만물보다 가장 부패하고 지극히 악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서로 크리스찬으로 서로 가깝게 지내면서 서로 얼굴을 마주하고 웃지만 마음은 얼마든지 다를 수가 있어요. 뒤돌아서면 그 사람 뒤에 무슨 짓을 할 수 있는지 모를 그러한 참 정체성을 알 수 없는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요. 수없이 배신을 경험하고 수없이 백파이팅을 하고 그러면서도 예배에 참석하고 그러면서도 크리스찬이라고 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요. 근데 이 모든 것을 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만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도 봐요. 그리고 마귀도 알아요. 그래서 천사는 행위체계에 기록하고 있고 마귀는 우리를 참소하기 위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만 모르고 있어요. 바보스럽게. 사무엘상 16장을 보면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의 모델이 나와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을 받고 이새의 집에 가서 양각나팔에 부어진 기름을 붓기 위해서 이새의 아들들을 한 사람씩 만나는 장면인데 6절에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사무엘이 보니까 엘리압 장자야말로 참 기름 부어 마땅한 그런 사람으로 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Because I have refused him. 내가 이미 그를 거절했다, 버렸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면은 우리같이 겉만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감추어진 의도와 그 패부 깊은 그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똑같이 잘못을 해도 어떤 사람에게는 네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네가 그럴만하다라는 이해를 가지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어떤 사람은 회개를 해도 너는 말뿐이지 또 할 놈이야 라고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두 번째 아비나답, 세 번째 삼맛, 7 아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하나님은 아니다 말씀하셨어요. 아들이 이거밖에 없느냐? 아니, 하나 있는데 밖에서 양을 지켜요. 데리고 오라. 그가 오기까지는 내가 저녁을 같이 하지 않겠다 하시면서 마지막 기름 부어야 될 그 다윗이 등장하게 되죠. 다윗을 이제 맞을 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한국말 성경이에요. 얼굴이 아름답더라. 근데 he was ruddy.
루디 에드몬이라는 그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데 붓다라는 얘기, 얼굽지 홍조를 띄었다. 그리고 beautiful. 그러니까 여러분 이쁘다는 얘기와 그 아름답다라는 얘기는 달라요. 마네킹처럼 이쁘지만은 마음은 아주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아름답다라는 얘기는 내면의 아름다움이 겉으로 드러났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중요한 단어가 goodly.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goodly, 토브라는 단어의 뜻이 good, pleasant, agreeable. 참 좋고 수긍이 가고 납득이 가고 excellent, 뛰어나고 rich. 그리고 가치가 있고 평가할 때 그리고 모든 것보다 훨씬 better. 비교적으로 낫고 해피하고 kind, 친절하고 right, 옳은 이 모든 것이 믹스된 뜻이 tov, goodly라는 뜻이에요. 근데 어떤 때 goodly를 썼냐면 보기에 to브하다, 보기에 goodly하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택하신 자의 특징이에요. 마음에 있는 것이 그 내면이 그 사람 겉으로 향기로 빛으로 드러나는 사람. 여러분들도 사람을 보면 어느 정도 스캐닝이 되잖아요. 그렇죠? good, bad 분간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45절 보면은 우리의 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건 말이에요. 말의 뉘앙스, 말의 톤, 말의 어감, 말에도 빛이 있고 향기가 있고 색깔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가 믿는다는 그 레즈메, 이력과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아요. 선한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낸다. 그러니까 말은 그냥 즉흥적으로 인스턴트리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오래된 쌓여진 그 마음의 바탕에서 말이 나오는 거예요. 말은 그 사람이 이제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표현하는 거예요.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 속일 수가 없어요.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무리 좋은 학교를 나오고 아무리 직장이 좋고 아무리 좋은 아파트, 좋은 차를 타고 다닌다 하더라도 그 사람 말하는 것이 얼마든지 낮을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천박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말이 아주 리치하고 품위가 있을 수가 있어요.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엘리압처럼 아비나답처럼 삼마처럼 그 사람의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우리의 이력과 그 어떤 히스토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예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는데 어찌 내가 말하는 것은 그렇게 안 듣니? 행하는 건 어쩌면 내 말대로 안 하니?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해요. 교회가 기독교계가 오직 믿음으로 로마서에 매여가지고 반쪽짜리.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믿음이 살아있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반쪽짜리 죽은 시체예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내가 보여줄게. 집을 짓되 깊이 파고 그 기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이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야. 근데 이런 사람은 말이다.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절대로 부서지지 않아. 요동치 않아. 근데 말이다.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 듣기는 드는데 지식은 있는데 아는데 행함이 없는 사람은 그러한 기초 없이 그냥 모래나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아서 탕류가 부딪힐 때 집이 곧 무너져 완전히 파괴돼. 주님이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환난을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줄 알아요? 이 말씀 그대로 누가 진짜인가를,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인가를
하나님이 환난을 통해서 체질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에서는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할지라도 농담식으로라도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네가 신문을 받을 거야. 너의 말로, 네 말로 내가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을 거야. 무섭게 경고하고 있어요. 말이에요. 그래서 잠언 15장 4절에 wholesome tongue, 올량한 혀. 그래서 wholesome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멜페이라고 하는데 health, 건강, healing, 치유, cure 이러한 치료의 의미를 멜페이, wholesome, 올량한 혀. 그러니까 어떤 사람 말을 해도 사람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업시키는데 어떤 사람 말하면 마음이 상하고 디스커리지 되고 다운되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러한 치료하는 혀를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하는 혀를 가지고 있어요. 올량한 혀의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기서 여러분 디도서 1장 1절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에요. 믿음을 모든 사람이 갖지 않았어요.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되지 않아요. 디도서 1장이 가르쳐줘요.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곧 나의 사도된 것은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God's elect, 하나님의 택하신 자예요. everybody가 아니야.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인함인데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한 것인데 적당한 때 in due time,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알맞은 가장 적절한 due time에 His word,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preaching을 통해서, 이것을 한국말 성경으로 전도를 해놓으니까 많은 오해를 하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preaching을 통해서 나타내셨다. 이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이 바울에게 맡기신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신 자가 돼야 돼요. 아멘. 민수기 21장을 보면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어 백성들을 물게 하신 때가 있어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불뱀을 통해서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았어요. 그때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이때 모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어떠한 프리스크립션을 주셨냐면은, 어떠한 처방을 주셨냐면은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이건 히스토리, 역사적인 실제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그 전에 14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바로 이 민수기 21장을 인용하셔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 사건을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셔도 어떻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도록 주신 거예요. 엄청난 사랑으로 하나밖에 없는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예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지금 이 민수기 21장에 하나님이 뱀을 보내어 물게 하는 사건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팬데믹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모르고 있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목불식정이라고 성경을 놓고도 교회가, 주의 종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회개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처방하신 그 불뱀을 바라만 보기만 하면 사는데 회개조차도 못하는 너무 통탄할 안타까운 그러한 현실을 우리가 겪고 있어요. 온 교회 안에 마치 여러분 에스겔 시대에는 성전 밖에 뜰에 시체로 채우게 하셨는데 이제는 불뱀에 물린 그러한 자들로 교회 안을 교회 시대에 채우게 하셨어요. 무슨 뜻인지를 몰라.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 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정죄는 이것이니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여러분, 교회 안에 있다고 안전한 게 아니에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현재 온 인류가 처한 상황. 계시록 6장을 보면은 1절에 내가 보매 어린 양이 누구예요?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7인 중에 하나 첫째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바우, 턱선. 이 바우라는 성경 전체에 턱선이라는 단어는 단 한 번 나와요. 이 구절을 위해서 턱선, 무기, 활은 무기예요. 웨폰이야. 그러면은 성경을 읽었던 분은 바로 에스겔서 9장의 destroying weapon이 기억나셔야 돼요. 아, 같은 패턴이 시작되는구나. 바우. 근데 이 바우의 특성은 바우 혼자서는 무기가 될 수 없어. 바우 하나 가지고는 한 명도 못 죽여. 바우에는 뭐가 필요해요? 화살이 필요해요. 근데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크라운, 면류관이 있는데 그 면류관이 활과 매치가 안 되죠. 그러니까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때가 안 되니까 이 말씀을 아무도 이해를 못했어. 근데 때가 되니까 아까 in due time, 그의 시간에 하나님이 드러나게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를 드러나게 하신 거예요. 면류관이 크라운이라는 단어를 스테파노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스테파노스와 동의어 그게 코로나예요. 코로나가 주어졌을 때 코로나가 완벽한 에로, 완벽한 그 화살이 돼서 독화살이 돼서 활에 이 에로가 화살이 장착되니까 완벽한 바이오 웨폰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받고 나가서 conquering to conquer라고 되어 있어요. 킹 제임스 버전. 전 세계를 정복하게 되죠. 이게 팬데믹이에요. 마태복음 24장 감람산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봅니다. 다시. 그러므로 너희가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큰 환난 then shall be great tribulation. 환난이 있겠음이라가 아니라 shall be great tribulation. 큰 환난이 되겠음이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을 거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누구를 위하여?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실 거야.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지금 에즈벨이 부흥 때문에 사람들이 여러 말을 해요. 마태복음 24장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마.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해.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했어. 주님이 이것까지 말했어요. 내가 너에게 미리 말했어.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마.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럴 거야. 그러면서 중요한 단어 제가 다시 되풀이해 죽음 푸토마. 푸토마의 뜻이 뭐냐면 실패한 것, defeat, 패배한 것, 재난, 그리고 죄로 타락된 것. 여러분
지금 아까 6장 1절에서 이 턱선에 의해서 온 세계 교회가 뱀에 다 물려버렸어. 뱀에 물렸을 때 처방은 민수기 21장 때처럼 주님이 모세에게 명한 그 장대 끝에 달린 불뱀을 보고 살아나는 것밖에 없는데 여기저기 가짜들이 나타나서 무슨 부흥이며 무슨 부흥, 독화살 맞은 자들에게 무슨 부흥이 그게 치료약이 돼요. 회개 외에는 답이 없어. 아멘. 무지도 회개예요. 모르고 맞는 것 그것도 죄야. 모르는 것도 죄란 말이에요. 호세아 선지자가 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망한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몰라서 맞았는데 뭔 회개야. 곧 일어날 일 마태복음 24장 29절.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이건 아무도 지금 겪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우리 앞에 주님이 이런 날들이 올 거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일 거야.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볼 거야. 31절. 그때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천사들을 보낼 거야. 근데 그 천사들이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거야. 어떤 영화에서 보니까 배가 항구에 이렇게 탁 들어왔는데 여긴 전쟁이 나서 아수라장이야. 근데 이 배를 안 타면은 살아남지를 못해. 이 배를 타기 위해서 막 물에 배 위에서 오르지를 못하고 떨어지는데도 그냥 배는 떠나는데 그거 타려고 애와우성이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다면 주님이 오실 때 이 택하신 자의 대열에 들어서 천사에 의해서 들림을 받지 못하면은 완전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 땅에 남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30줄절에 노아의 때와 같을 거란다. 노아의 때와 같이 주님이 공중에 임하실 때 똑같을 거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knew not 몰랐다는 거예요. 지금 몰라. 근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몰라. 교회들이 몰라. 다 주사 맞고 몰라. 감각이 없어졌는지 다 몰라. 지금 이미 뉴스에서는 공영방송에서 이게 턱선인 것을 바이오 웨폰인 것을 공개를 해도 몰라. 안타깝게. 그래서 다 줄줄이 체포를 하고 다 잡아들이고 있는데도 몰라. 이제 다 잡아들일 거예요. 이렇게 주사는 의사들도 잡아들일 거고 간호사들도 잡아들일 거고 아마 이렇게 주사 맞게 한 목사들도 다 잡아들일 거야. 계시록 6장 12절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마태복음 24장에서 감람산에서 하신 말씀이 계시록 6장에 그대로 재현이 돼요.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해가 온 달이 하늘의 별들이 하늘은 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17절에 그의 누구예요? 예수님 어린 양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The great day of his wrath라고 킹제임스 버전에 분명히 이렇게 그 날이 is come 도달했다. 이제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다 하나님의 일정표를 가르쳐줬어요. 근데 레스가 언제 시작되는가? 계시록 8장 1절에 일곱째 인을 떼실 때. 그러니까 여러분 첫째 인 누가 떼요? 어린 양이 떼. 둘째 인, 셋째 인, 넷째 인, 일곱째 인까지 모든 어린 양이 떼셔. 그러면 이 인의 성격을 아셔야 돼. 하나님의 작은 심판이야. 진노가 있기 전에. 그렇지만 이 여섯째 인을 뗄 때 그리고 일곱째 인을 떼면은 진노예요. 그러면 이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 사이에 주님이 우리를 구출하러 오세요. 깨어 계실 때. 아멘. 계시록 9장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일곱째 인은 이미 떼어졌고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람 3분의 1이 죽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타임에. 근데
환란에는 어떤 일이 지금 벌어져요? 첫째인 떨어지고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떨어지면 말 4마리가 같이 달려. 이게 환란이에요. 넷째인 떨어질 때 지구상의 4분의 1을 누구에게 줘요? Death and Hell. 청황색 말 탄 자, 펠홀스를 탄 자가 이름이 사나토스 데스예요. 사망. 그 뒤를 누가 따라요? Hell. 지옥이 따라. 음부. 그냥 무덤이 아니야. 지옥이 따라와. 지옥에 들어갈 자가 4분의 1이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몰라. 깜깜해. 교회 놀이에 빠져 있고 잠자고 있고.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서 5차, 6차 다 맞는데 아직까지 한국은 90% 이상이 다 맞았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은 성경 안에서 시기적으로 교회의 배도로 인하여 교회 시대가 종말을 구하고 있고, 이로 인해 어린 양이 첫째인을 떼시면서 전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엄청난 전 세계적인 팬데믹을 통한 환란을 경험하고 있는 중이며, 곧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코앞에 두고서 주님의 공중 강림과 휴거, 그리고 전 지구적인 주의 진노가 임박한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의 일정한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크게 나누어 첫째는 창세기 6장의 노아 홍수로 땅의 사람들을 멸절시킨 일과, 둘째는 에스겔 8장에서 9장 성전시대 우상숭배로 하나님이 그 성읍을 관할하던 천사들로 살육하는 기계를 들고 나오게 하여 하나님이 먹그릇한 천사를 시켜 붓으로 이마에 표하게 하신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외에는 성전에 관련된 성읍에 있는 모든 자들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죽이게 하여 그 시체들로 성전들을 채우게 하셨던 일. 그리고 셋째,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 세계적인 배도한 교회들 안을 바이오 웨폰으로 처리하여 그 주사 맞은 사람들로 채우게 하신 일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교회들은 여전히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거의가 다 주사 맞은 채 자신들만의 교회 놀이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봐야 할 것은 첫째 패턴의 창세기 6장에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과연 어떤 문제가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전 인류를 멸절하시려 홍수를 일으키셨는지 그 원인에 관한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은 첫째, 사람들의 마음이 잘못되어 있었다고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5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엄청났고 그 마음의 생각이 계속해서 항상 악할 뿐인 것을 보셨다고 하셨습니다. 나아가 12절에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폐괴하였으니 it was corrupt.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폐괴, had corrupted. 다 부패했다, defiled 되었다, 더러워졌다, 오염되었다. 문제는 바로 사람들의 마음의 corruption, 그 부패였습니다. 마음의 잘못됨. 성전시대 에스겔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겔이 보았던 성전 안에 우상숭배로 부패했던 원인은 사람들의 마음의 부패였습니다. 지금 교회 시대가 종말을 구하고 있는 이 시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마음이 부패한 자들 때문입니다. 문제는 바로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마음이 잘못되면 모든 것이 잘못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바로 이 마음에서 나기 때문이라.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악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그 마음을 살피며 그 속 중심을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한다. 이렇게 주님이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친히 마태복음 23장 27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렇죠. 근데 그게 저와 여러분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아직 우리에게는 찬스가 있어요. 돌이켜야 돼요. 무엇을 바꿔야 돼요? 마음을 바꾸셔야 돼요. 목숨 걸고 바꾸셔야 돼요. 안 바꾸면 죽어. 안 바꾸면 지옥이고 불못이에요. 언노운 텅 거기에 목숨 걸지 마요. 아니야. 끝까지 목숨을 거시려면 거셔. 아니라니까. 열매를 보면 알잖아.
이제까지 해봤잖아. 뭐가 있냐고. 교회를 다니고 예배에 참석하고 성경도 읽고 성경 지식도 있고 성경 구절도 외우고 암송하지만 마음이 여전히 잘못되어 있어서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 여전히 듣는 사람의 마음에 불편함과 불쾌감과 상처를 주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문제는 안타깝게도 대부분 본인들은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데 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하는데 자기는 몰라. 악취나는 사람이 옆에서는 악취를 맡는데 악취를 내는 본인은 악취를 몰라. 똑같아. 설령 안다고 할지라도 고치려고 하거나 변화를 위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마음이 이렇기 때문에 착각하기를 다른 사람도 자기랑 같을 줄 알아. 아니에요. 영점 사격에 대해 아시는지요? 군대 가서 배운 것인데 사격 훈련을 위해 M16 속총을 나누어 주는데 대부분의 총이 아무리 관역을 정확히 조준해서 방아쇠를 당겨도 총알은 관역에서 빗나가게 됩니다. 이때 이 잘 맞지 않는 총을 0점 사격으로 관역에서 빗나간 오차만큼 총의 조절 클릭을 조절하여 총알이 중구에서 발사될 때 관역에 맞춰지도록 수정하는 것입니다. 바로 삐뚤어진 마음을 고치는 0점 조정 작업입니다. 마음을 고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보면은 이 anes이라는 단어가 incurable, 고칠 수 없는 불치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마음을 고치는 게 쉽지 않아. 한국의 유명한 점장이들이 팔자를 고칠 수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있어요. 근데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심벌을 고쳐야 되는데 심벌을 고치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맞아요. 마음을 고치는 것은 쉽지 않아요. 하지만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고쳐야만 돼요. 아멘. 고 박영문 장로의 경우나 김충근 장로의 경우 그리고 하워드 피트만 목사님의 경우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극한 상황에 다다랐을 때 천국과 지옥을 보거나 시한부로 자신의 죽음을 목전에 두었을 때 마음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꼭 자신을 극단에 내몰지 않더라도 지금이라도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마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결단하고 기도했으면 말씀이 하라고 하면 그렇게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의 0점 조정입니다. 간단합니다. 예를 들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항상 기뻐하라고 하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면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면 깨어서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라고 하셨으니 어디에요?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예를 드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 마음을 고치고 이 말씀대로 행동을 고치는 것입니다. 주님 공중에 임하실 때 주께서 천사들을 보내어 공중으로 들림받게 하는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뿐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교회에 있기 때문에 No. 마음을 바꾸는데 성공하지 못하면 모두 지옥이고 불못입니다. 창세기 6장 노아 홍수 때 노아 식구 8명 외에는 최소 단위 10억에 8명 뺀 모든 자들이 다 디스트로이 당했어요. 성전 시대에 그 이마에 인침을 받은 자 외에는 다 죽임을 당했어요.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다 죽어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새의 8째 아들 다윗에게 기름 부을 때 나타났던 다윗의 모습처럼 마음의 내면에 그 마음의 아름다움이 표면적으로 또 드러나야만 합니다. 이제부터라도 말씀에 순종하여 마음을 바꾸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의 회심을 이루는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창세기 6장에 있었던 노아 홍수의 인류 멸절의 심판의 원인이 사람들의 마음에 부패에 있었음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과 성전시대 에스겔서 8장 9장에 나온 하나님의 천사들의 살육하는 기계들에 의해 성전 대살육의 심판도 그 원인이 사람들의 마음에 부패에 있었다는 것을 명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시대 전 세계 교회들 안에 독주사 맞은 자들로 가득 채워진 연유도 이 또한 사람들의 마음의 부패로 인한 어린 양이 되신 첫째인의 하나님의 심판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살 길은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는 참된 회개와 회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회개하오니 이제까지의 죄악들과 마음의 부패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라도 말씀에 순종하여 마음을 고쳐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은혜 베푸사 말씀에 순종함으로 마음을 고쳐 회개하고 회심된 새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공중에 임하시는 날 천사들에 의하여 들림받아 공중에서 주를 뵙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